얄매 친구들! 지금은 무슨 시간이게요? 예배 시간!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해야 되는 거 있죠? 영상 예배 드리기 전에 지금 주변이 엉망진창인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주변을 정돈하고 예배에 집중할 환경을 만들어요. 지금 누워있는 친구, 딴 데 보고 있는 친구, 우리 예배 드릴 때는 바른 자세로 앉아서 예배를 준비해요. 그리고 친구들, 우리 예배 드릴 때는 성경책을 꼭 준비해서 성경 말씀을 직접 찾고 말씀을 직접 읽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할 수 있도록 성경책을 준비해주세요. 4. 우리 순서에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세요. 5. 우리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잊지 않고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요. 우리 그럼 예배 드리러 가요. 슈! 여러분 안녕, 한상임 선생님이에요. 오늘 성경 암송 구절은 시편 54편 4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며 주님은 내 목숨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다. 시편 54편 4절 말씀. 아멘. 열매마을 친구들, 오늘 7월 25일 주일 예배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열매마을 친구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한테 하나님 너무해요.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위대하신 사랑을 우리 친구들에게 주신 걸 알고 있죠? 우리 이 시간에 같이 빅러브 찬양하면서 그 마음을 같이 찬양해 볼게요. 같이 찬양할게요. 끝끝이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노래할까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토록 낮고 낮은 땅에 우리를 죄에서 구하러 오신
열매마을 친구들, 지금 우리 할 찬양은 내 걸음걸음이라는 처음 해보는 찬양이에요. 우리 새로 배워보는 찬양이라서 우리 친구들 찬양하기도 율동하기도 어려울 수 있으니까 우리 이 시간에는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할 수 있는 친구들은 같이 찬양해 보도록 해요.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걸음걸음 내 걸음걸음 인도하시네 주님 동행하시네 난 넘어질 때도 함께 되시네 넘어지고 일어나게 하시네 주 함께 가면 광야의 생명수로 내 믿음 곧 기대하시네 약속하신 그 땅에 이르면 마침내 열매는 지리라 주님은 나의 목자는 그의 어린 양 나는 주님 따라갑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 나는 그의 백성 주님 거룩 의지합니다. 우리 친구들 조금 익숙해졌나요? 우리 같이 이번에 찬양할 때는 조금 더 큰 소리로 찬양해 볼게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걸음걸음 내 걸음걸음 인도하시네 주님 동행하시네 난 넘어질 때도 함께 되시네 넘어지고 일어나게 하시네 주 함께 가면 광야의 생명수는 흐르고 내 믿음 곧 기대하시네 주님 약속하신 그 땅에 이르면 마침내 열매를 지리라 주님은 나의 목자는 그의 어린 양 나는 주님 따라갑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 나는 그의 백성 주님 거룩 의지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는 그의 어린 양 나는 주님 따라갑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 나는 그의 백성 주님 거룩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지만 우리는 때로는 우리 옆에서 마귀가 속이는 그런 말들에 흔들릴 때도 있어요. 우리가 속을 때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더 굳게 믿고 우리 예수님을 더 바르게 따라가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믿음의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게요.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님 따라가면 신나고 참 즐거워 때론 상처받은 마음 어려움 있지만 우리의 강한 믿음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대로 된다 하시
하나님, 지금 코로나가 4단계예요.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이 넘었어요. 옛날처럼 마스크 벗고 뛰어놀 수 있을 때로 가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서 코로나 확진자들이 빨리 낫도록 도와주세요. 부탁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장 좋아하는 성경 인물이 누군지 묻는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말할래요?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은 요셉을 말해요. 우리 2주간 요셉에 관련된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요셉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정말 좋아할 만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고 전도사님 생각하게 됐는데요. 요셉은 힘든 일을 많이 경험했지만 자신이 당한 억울함, 화남을 권력으로 되갚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을 힘들게 한 사람들까지 품었던 그런 멋진 사람이잖아요. 요셉처럼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 요셉의 모습을 절반이라도 닮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요셉은요, 형들을 만났고요. 형들은 요셉이 복수할까봐 막 떨었지만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요셉은 복수하지 않았죠? 오히려 앞으로 형들과 아버지를 먹여 살리겠으니 애굽으로 오라고 말했어요. 아주 끔찍한 흉년이 5년이나 남았거든요. 굳어있던 형들은 장난치며 말을 건네는 요셉 덕분에요, 마음의 그 불안을 덜었어요. 요셉이 가족을 만났다는 그 소식에 바로 왕은요, 많은 배려와 도움을 주었고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올 때 사용하라고요, 신분이 높은 사람만 탈 수 있는 그런 수레도 빌려주었어요. 요셉과 형들이 오랜만에 만났을 그때, 가나안에서 아버지 야곱은 얼마나 애 같았을까요? 베냐민은 무사한지, 감옥에 갇힌 시므온은 괜찮은지 무섭다던 그 총리에게서 아들들이 안전한지 이렇게 여러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다행히 그렇게 걱정했던 자녀들이 무사히 돌아왔어요.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소식을 갖고 왔죠. 죽었다고 생각한 요셉이 살아있대요. 더군다나 애굽의 총리래요. 정말 기쁘면서도 믿기 어려운 소식이죠. 야곱은 살아있는 요셉을 확인하고 싶어서 당장 가족들과 함께 짐을 싸서 출발하거든요. 여러분,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그리고 야곱까지 3대에 걸쳐서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 알잖아요. 그쵸? 70년 동안 야곱은 가나안에서 형의 장자권과 축복을 뺏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었죠. 그리고 밧단 아람에서 20년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훈련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대가족과 재산을 이루었어요. 다시 돌아온 가나안에서 40년을 살았지만 좋기만 하지 않았죠.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에 야곱까지 죽을 뻔할 정도로 슬펐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에요, 애굽으로 달려가지만 기쁘기만 하지는 않는 거예요. 왜요? 가나안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야곱이 엄청 사랑한 땅이거든요. 야곱의 나이가 130인데 애굽에 갔다가 살아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이렇게 여러 고민을 하는 야곱에게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 내가 거기서 큰 민족을 만들게 할 거야. 내가 너를 인도해서 돌아올 거고 요셉이 너의 죽는 그 순간을 지킬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야곱의 불안하고 두려웠던 마음은요, 사라졌어요. 야곱이 애굽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리고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거예요. 야곱이 죽더라도요, 사랑하는 아들 그 요셉이 마지막을 지켜줄 거고요. 그러니 애굽에 안 갈 이유가 없죠. 두려울 이유가 없어요. 17세의 소년 요셉만 기억하는 야곱 앞에요, 늠름하고 믿음직스럽게 성장한 어른 요셉이 있어요. 야곱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그리웠던 아버지를 만난 요셉도 너무너무 기뻤어요.
야곱과 요셉은 서로 얼싸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제 함께 행복하게 애굽에서 살면 되겠죠? 애굽은 그 당시 잘 사는 나라였고 힘이 센 나라였어요. 그리고 요셉은 애굽의 2인자 총리고요. 그렇다면 애굽에 정착해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요셉의 아주 이 조금의 도움만 있다면 바로 왕 곁에서 대대로 막 총리 집안이 되는 것도 좋고요. 그쵸? 애굽의 가장 비싸고 살기 좋은 땅에서 평생 부자가 되는 것도 좋겠어요. 그쵸? 그런데요, 이미 요셉은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갈 땅을 받았어요. 그 땅이 어디냐에 따라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사는지 정해질 거예요. 그렇다면 아버지와 가족들을 사랑하고 지혜롭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요셉은요, 어떤 땅을 선택했을까요? 지도를 보면 이집트가 여기 보시면 애굽이에요. 초록색이 아닌 이 지역들 있죠. 여기는 다 사막이고요. 여기 보이는 이 초록색은 풀이 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여기 이렇게 삼각형,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건데요. 네, 이게 다 나일강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살 수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이 준비한 땅은요, 왕궁역 귀족들이 사는 곳일까요? 애굽의 곡창 지대일까요? 요셉이 준비한 땅은요, 고센이었어요. 고센은요, 왕궁역 아니었고요. 나일강의 영향으로 풀은 많았고 가축들 먹이기엔 참 좋았어요. 그러나 애굽의 중심에서는 떨어져 있었어요. 애굽에 더 좋은 땅들이 많을 텐데 왜 요셉은 이 고센을 선택했을까요? 또 하나, 요셉은 가족들의 직업을 정직하게 밝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직업이 뭔지 아나요? 맞아요. 양과 염소를 치는 목축을 했어요. 애굽 사람들은요, 같이 식사하지 않을 정도로 이 외부 사람들을 환영하지 않았는데 우리 총리 요셉 굉장히 공이 많고 사람들한테 인기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밥을 따로 차려 먹을 정도 그런 문화였거든요. 특히요,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이 사실을 잘 아는 요셉은요, 분명하게 조상 때부터 목축을 했다라고 말하게 하거든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반대로 목축 안 했다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쵸? 그런데 왜 요셉은 이렇게 사실대로 목축했다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게 했을까요? 요셉이 고센 땅을 선택하고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는 목축을 했다 말하게 한 건 다 이유가 있어요. 애굽은 살기 좋고 부자 나라이고 힘도 있는 나라예요. 애굽에 자리 잡고요, 큰 세력을 키운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손쉽게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야곱과 요셉은 절대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땅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이니까요. 비록 지금은 애굽에 있지만 그들이 반드시 가야 할 곳은 가나안이니까요. 요셉은 애굽의 편한 생활에 빠져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잊을까 봐 걱정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애굽에서 차별받는 목축을 했다 말하고 애굽의 중심지가 아닌 애굽의 영향에서 조금 떨어진 고센에 있어서 가나안으로 떠나기 쉽게 자리 잡은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애굽에 산 지 17년이 지나서요, 이제 야곱은 몇 살이냐면요, 147세.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죽게 되었어요. 나이가 많아 눈은 어두웠지만 하나님이 주신 분별, 하나님의 그런 뜻을 알았기 때문에요, 이 사랑하는 12아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아들들에게 단단히 당부해요. 내가 죽거든 꼭 우리 조상의 묘지 막벨라굴에 묻어다오. 거기에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고 이삭과 리브가가 있어. 그리고 내 아내 레아도 거기에 있다. 그러니 나도 거기에 꼭 묻어다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말에 따라서 막벨라 굴에 장사를 지내거든요. 근데 여러분,
애굽에서 이 막벨라 굴까지 한두 시간 안에 다녀올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니에요. 나라 간에 막 이동도 해야 하고요. 돈도 많이 들겠죠? 그리고 굉장히 좀 복잡하고 엄청 큰일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요, 야곱은 꼭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고 해요. 그리고 요셉은요, 여행을 가기 힘든 여자, 아이, 약한 사람, 양떼 막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요,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을 데리고 야곱을 장사 지내러 가나안으로 막벨라 굴로 가요. 야곱은 이 자신의 죽음으로 그리고 이 장례 절차를 통해서요,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내가 묻힌 이곳이 너희가 가야 할 곳이다. 막벨라 굴이 있는 이 땅은 우리의 것이다. 요셉도 그런 야곱의 마음을 알기에 이 모두 데리고 가서 그 땅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기억하게 한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가나안에서요, 몇 년 살았냐면 100년 살았어요. 이삭은요,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180년. 야곱은요, 떠나 산 시간들도 막 이렇게 있지만요, 다 더해봤더니 110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다들 어마어마하게 살았어요. 그죠? 그런데 반대로 요셉 몇 년 살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네, 17년이요. 그 외의 모든 시간은요, 애굽에서 살았어요. 그러나 요셉에게 가나안은 특별해요. 오랫동안 떠나지만 이스라엘이 반드시 돌아가야 할 땅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셉은 계속 이스라엘 모두에게 단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했어요. 요셉도 죽음의 때가 이르자 민족들을 막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산 지 71년이 되었는데 가나안을 기억하는 세대에 막 점점 사라져가고 있었거든요. 요셉은요, 민족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를 해요. 우리 말씀을 같이 읽을 건데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이에요. 우리 3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낯선 애굽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요셉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믿음을 든든하게 서게 해준 것도요, 요셉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셉이 죽어요. 그러니 불안했겠죠? 그러나 요셉은 분명하게 말해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이 땅에서 인도하여 가나안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죽는 그 순간까지 요셉은 이스라엘이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가야 할 곳을 놓치지 않도록 분명하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너무 중요한 이야기. 반드시 내 해골을 메고 가나안으로 가겠다 약속해라. 아버지 야곱처럼 죽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막벨라굴에 이렇게 가면 좋겠죠. 그런데 그럴 수 없었어요, 그때. 그래서 요셉의 시체를요, 애굽의 미라처럼 보관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셉의 미라를 보면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있어.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저 가나안이야. 저 시신을 반드시 그곳으로 가지고 가야 해. 사실 전도사님은 이 부분에서 되게 감동했거든요. 요셉은 죽어서까지 이스라엘이 가야 할 곳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야곱과 요셉이 가나안을 사랑하고 후손들에게 사나주구나 이 가나안을 이렇게 가르쳤던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고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할 것을 준비했던 그런 야곱과 요셉처럼 사랑하는 열매 친구들도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먼저 갖길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은 다른 거 없죠? 여러분도 알고 있잖아요. 그쵸?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을 부르고 또 때로는 찬양을 듣는 거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깊어져요.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도요. 영상으로 기도를 하고 영상으로 찬양을 불러도 우리가 하나님에게 마음을 맞추고 있다면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깊은 만남을 갖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실 거예요. 우리와 함께. 그러니 사랑하는 열매 친구들, 야곱처럼 요셉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 먼저 하나님과 깊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 지으신 대로인데 전도사님이 여러 분 불렀었잖아요. 정말 이 찬양에 있는 가사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갖고 계신 그 계획들을 알기 위해 하나님과 긴밀해지고 깊어질 수 있는 그런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으신 대로 찬양할게요. 우리 기도할 텐데 하나님과 깊어지며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주님의 그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 열매 친구 우리가 되도록 우리 도와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코로나 확진자 빨리 줄었으면 좋겠죠. 줄고 우리 치료제 개발이 빨리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릴 그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다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주실 그 일들을 기대해 보자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열매 친구들 열심히 교회 다니며 우리 부모님과 함께 신앙생활 한 것만큼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과 점점 더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찬양하며 나가고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만나주시고 그렇게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더욱 좋아하고 더욱 기뻐하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열매 친구들이 되도록 주님 돌보아 주세요. 하나님, 코로나의 이 심각한 상황들을 주님께서 잠재워 주세요. 그래서 이 코로나 확산이 줄어들게 하시고 정말 빨리 치료제가 나와서 우리가 기쁨으로 함께 예배드릴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때마다 일마다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열매 친구들, 오늘도 예배 잘 드려줘서 고마워요. 우리 친구들 얼굴 너무 보고 싶은데 안타깝지만 우리가 2주간 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대요. 보고 싶어도 꾹 참고요. 비대면으로 예배 잘 드려주는 우리 열매 친구들 되어주세요.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 거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진 잘 찍어서 카페나 양육 선생님에게 꼭 보내주시고요. 그런 친구들을 또 선생님들이 기억하고 열매 붙여주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열매 친구들 되어주길 바래요. 이번 주 너무 더웠죠, 우리 친구들. 이 더위를 잘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또 여러분들이 방학을 했을 거예요. 그쵸? 방학 축하해요. 방학 잘 보내면서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오늘 설교가 창세기 마지막인 거 혹시 알고 있었나요? 창세기 마지막 말씀이 끝났고요. 다음 주부터는 출애굽기 말씀이 시작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번까지 들었던 창세기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시고요. 내가 좋아하는 아니면 내가 그리고 싶은 그런 장면들을 하나 선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레고로 만들거나 클레이로 만들거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집에 있는 모든 미술 작품들 뭐 새로 살 거 필요 없고요. 여러분 집에 있는 거 그걸로 활용해서 한번 해도 돼요. 그래서 멋지게 하나 작품을 만들어서 보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 바쁘겠지만 8월 8일까지 꼭 완성해서 보내주시면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기쁨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꼭 8월 8일까지 사진 찍어서 양육 선생님을 통해서 보내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아니면 우리 카페 초등부 사진첩에 올려주셔도 아주 좋아요. 그리고 우리 밤 9시나 잠자기 전에 기도하는 거 잊지 않고 있죠? 우리 같이 두 손 모아 기도할 텐데요. 오늘의 기도 내용은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른들을 위한 기도 내용이에요. 우리 전도사님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고 보살펴 주시는 좋은 어른들을 곁에 주셔서 감사해요. 사랑하는 부모님, 교회 선생님, 전도사님, 학교 선생님, 학원 선생님, 어른들도 건강하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할 수 있죠? 우리가 나를 위한 기도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항상 사랑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우리 주변의 좋은 어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열매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밤 9시나 잠자기 전 꼭 잊지 않고 우리 두 손 모아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해요. 물론 그 기도 끝에는 우리 코로나가 빨리 멈춰지기를 우리 같이 예배 드리기를 하는 마음도 담아서 기도하면 좋고요. 사랑하는 친구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우리 다음에 만나요. 안녕.